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메고 등불을 켜놓고 있어라. 혼인잔치에 돌아오는 주인이 도착하여 문을 두드리면 곧바로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처럼 되어라. 행복하여라. 주인이 와서 볼 때 깨어있는 종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한다. 그 주인은 띠를 메고 그들을 식탁에 앉게 한 다음 그들 곁으로 가서 시중을 들 것이다. 주인이 밤중에 오든 새벽에 오든 종들의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면 그 종들은 행복하다. 이것을 명심하여라. 도둑이 몇 시에 올지 집주인이 알면 자기 집을 뚫고 들어오도록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너희도 준비하고 있어라. 너희가 생각하지도 않은 때에 사람의 아들이 올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오랜만에 실험을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손 한번 들어주십시오. 오른손 들었습니까? 자, 내리십시오. 내렸죠? 제가 방금 오른손을 들어달라고 하니까 들어주셨고 내려달라고 하니까 내렸습니다. 이 말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움직임을 만들어냅니다. 들라고 부탁하니까 들어주셨고 내리라고 하니까 내렸습니다. 말은 생명력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신다고 했습니다. 이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그래서 이 말이라는 것은 살아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향해서 저주를 퍼부잖아요. 그럼 이게 독한 말이 돼가지고 그 사람의 심장을 후비고 상처를 내고 거의 큰 고통을 주죠. 그래서 성서에도 나옵니다. 사람이 매 몽둥이에 맞으면 흉터가 남지만 혓바닥에 맞으면 뼈가 으스러진다고. 이 사람의 혀는 이 새치 혀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고 또 사람을 은총으로 가득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말이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말이 어떻게 말을 하냐에 따라서 어떤 사람에게는 희망과 기쁨, 생명이 넘치는 움직임을 만들어내고 생명을 만들어내고 이 말에 이게 독으로 만들 때는 죽음에 이르게 할 정도의 상처를 만들어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동네에는 이상하게 언제부터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참 욕이 난무에 있었어요. 욕을 참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많이 한다기보다 좀 욕이 좀 나오는구나. 아마 전쟁에 우리 어른들은 제가 어렸을 때 저도 이제 50대니까 제가 어렸을 때 나이는 다 전쟁을 경험하신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사람이 죽고 그런 것들을 너무 험한 것을 너무 많이 봐서 그런지 여기 일상이었던 것 같아요. 일상일 수도 있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욕을 안 했어요. 이게 저는 한 번도 욕을 어머니 입에서 저희 자식들한테 욕을 한 적이 없어요. 그것이 어린 나이에도 좀 그게 신기했어요. 근데 동네 다른 친구들 보면 되게 욕을 많이 듣는 것 같아요. 욕도 많이 하여튼 하는 것 같고. 근데 저희 어머니는 욕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진짜 감사했어요. 그런데 저희 동네에 진짜 특히 욕을 잘하시는 분이 한 분 계셨거든요. 근데 진짜 듣기 진짜 민망한 욕을 많이 했는데 하여튼 입에 담기가 그런 욕을 많이 하셨는데 자식들한테 그렇게 막 너무 상처가 많았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막 쏟아내는데 나중에 어른이 돼서 이렇게 돌아보면
그분의 그 집안이 별로 안 된 것 같아. 뭐, 그러니까 좀 해서 나가 죽어버려라. 뭐 이런 얘기. 근데 진짜로 그런 일들이 생기더라고요. 그 집안에. 막 이렇게. 그래서 말에 씨가 있나? 느낄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가 말을 참 축복을 해주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그게 하느님 사람입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시니까 우리가 감사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런 말들을 이렇게 해주고 그렇게 해주는 게 정말로 그 생명력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제가 한번 강론 때 말씀드렸죠. 이호 할머니. 이호. 요구르트 이호 있죠. 이호. 제가 본당 신부할 때 봉성체를 가면 꼭 그분은 요구르트 2호로 준비했어요. 요구르트를. 항상 다른 요구르트는 맛없대요. 저 돈 한 푼도 안 받습니다. 광고 아닙니다. 그쪽하고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2호가 제일 맛있대요. 그래서 할머니가. 그래서 항상 2호를 준비해놨어요. 그런데 그분은 제가 딱 봉성체를 가면 저한테 축복의 말을 계속했어요. 좋은 일만 있으시오 하면서 신부님 이렇게 축복을 해줘요. 그렇게 딱 손을 잡고. 근데 제가 다른 분하고 다른 게 이분이 힘이 느껴지는 거예요. 항상 이분은 항상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빌어주더라고요. 복을 빌어주는. 정말 이렇게 거의 기도처럼 저한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분께 봉송체 갈 때는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대문에 들었을 때마다 내가 복 받으러 가는구나. 그런 게 참 이분이 그래서 이게 생명력이 있구나. 이런 약간 제가 내가 신자들은 저한테 항상 신부님 강복해 주세요. 강복해 주세요. 하지만 신자들은 저한테 강복해 주는 경우는 없잖아요. 신부님 복 받으십시오. 근데 저도 복을 받고 싶잖아요. 똑같거든요. 신부님 복 받으십시오. 이런 것 말도 신부님 축복합니다. 사람은 다 우리는 보편사제직이거든요. 하느님의 사제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러니까 그게 다 유효하거든요. 근데 그 이호 할머니께서 어느 날 저한테 신부님 하면서 막 축복기도 해주고 나서는 저한테 저의 수명을 정해주셨어요. 신부님, 하느님 하면서 이렇게 우리 신부님 90살까지 살게 해주십시오 하는 거예요. 90살. 예. 순간 기분이 별로 안 좋았습니다. 이왕이면 100살까지 해주시고 90살까지 해가지고. 예. 농담입니다. 기분이 되게 좋았습니다. 그냥 그때 제 건강이 별로 안 좋았는데 왠지 하느님 우리 신부님 90살까지 살게 해주시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 그 축복의 기도를 듣는 순간 그렇게 오는 거예요. 나는 90살까지는 살겠구나. 내가 까딱 없습니다. 아직 한 40년 남았네요. 한 30 몇 년 남았네요. 앞으로 살 날이. 그러니까 그런 말들이 이렇게 저에게 하나의 큰 축복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냥 제게 힘이 나고 너무너무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말을 할 때 비록 내가 상처도 있고 힘들기도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복 받으십시오. 좋은 일 있으십시오. 이렇게 축복의 말을 한다는 것은 그 사람에게 생명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일독서가 그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축복하여라. 주님께서 그대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대를 지켜주시리라. 이렇게 주님께서 당신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당신 집안을 지켜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 이런 말을 이렇게 나왔을 때 말씀이 사람이 되시 우리 가운데 계십니다. 하느님은 우리의 말을 통해서 활동하십니다. 우리의 언어를 통해서 당신의 일을 하십니다. 우리의 말을 통해서. 이게 복음 선포도 되고. 그래서 복음서도요. 제가 이제 성무일도도 웬만하면 이제 혼자 개인으로 하는 게 되게 은혜로운 게 뭐냐 그러면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제가 세례받고 얼마 안 있어서 강론할 때 한번 고백을 했잖아요. 성서를 서른에서 읽는데 이 성서에 눈으로 보는 눈으로만 읽는 것과 소리를 내는 것은 경험하신 분들 많을 거예요. 차원이 다르잖아요. 이 말씀의 성서의 복음의 말씀이 내 말로 이렇게 읽혀질 때
이게요, 이게 선언이 선포가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그 다음에 내 귀에 또 들어오는 거잖아요. 말로 선포되고, 말의 선포가 또 내 귀에 들어오는 거잖아요. 이렇게 흔들어 바치는 기도가 된다는 거. 이게. 우리가 고스톱을 치면, 흔들고 그러면 세 배잖아요, 세 배. 그렇죠. 세 번 흔들면 세 배죠. 아니, 명절 때 고스톱 치잖아요. 그러면 흔들면 이게 세 배가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10,000원 딸 것을 30,000원은 딸 수 있어요. 세 번 흔들면. 일단은 흔들고, 쓰리고가 되면 6배죠. 그러나, 하여튼, 저번 오래돼가지고. 집안 식구들하고. 그러면 일단 흔들고 하면 이게 더블 되고, 하여튼 더블 되고 이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성서를 읽었을 때, 소리내서 읽을 때, 그게 흔들어 바치는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이게 선언되고, 그리고 제가 그때 고등학생 때 체험한 거예요. 제가 그냥 말씀이 막 가슴이 갑자기 심장이 막 두근거리게 되고, 그 말씀에 내가 압도가 되면서, 와, 하느님을 사는 게 최고구나. 인생은 하느님을 섬기며 사는 것이 최고구나라는, 인생은 더도 말고 덜도 아니다. 그냥 얼마만큼 하느님을 잘 섬기느냐가 인생의 성공의 기준이다. 고등학교 1학년 때 그게 딱 정리가 됐다니까요. 그냥 성서 읽다가 나도 모르게 감동이 돼가 막 눈물도 펑펑 쏟으면서, 인생이라는 것은 별거 아니다. 이 고등학생 때 하느님을 어떻게 섬기느냐가 성공과 실패의 기준이다. 고등학교 어린 나이에 제가 뭐를 알아요. 근데 성서 읽다가 사도 바오로서관 읽다가 막 진짜 엄청 눈물도 쏟아내면서 그냥 압도되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말로 뱉어내지는 게 비난이 아니라, 누군가에 대한 비난이나 저주가 아니라, 욕이 아니라 그냥 선을 얘기하고 하느님을 얘기하고 복음을 얘기할 때 그게 생명력이 생긴 것 같아요. 내 인생에, 내 삶에.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새 첫날 복 받으십시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복을 빕니다. 건강하십시오. 이건 축복이거든요. 이런 축복을 하니까 올해만 하지 말고, 오늘 하루만 하지 말고 360을 이렇게 이어가자는 거예요. 우리가 자식들에게, 가족들에게 축복의 길. 그냥 뭐 학교 간다, 어디 간다 할 때 그냥 보내지 말고 이리 와보라 하고 같이 성모송 한번 하고, 은총 가득하신 분이니까, 축복이 가득하신 분이잖아요. 성모님은 은총이 가득하신 말이에요. 천사의 선언이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선언이 아니에요. 인간이 만들어낸 용어가 아니에요. 가브리엘 천사가 성모님께 당신은 은총이 가득하신 분이십니다. 아베 마리아 그라시아 뿔레나에 흘러 넘쳐요, 은총이. 그러니까 그 은총 넘치는 분을 우리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같이 성모송을 해요. 자식과 함께, 가족과 함께 하고, 그냥 머리에 손을 얹어주고, 부모가 자식한테 하는 기도인데 머리에 손을 얼마나 큰 일이에요. 성부 하느님, 삼일체신 하느님, 성모님, 당신의 자식입니다. 오늘 어떻게 가는데 당신의 은총 안에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집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보호해 주소서. 이렇게 하고, 또 소천사님, 당신은 이 평물 맡았으니까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 하느님 그 사람을 보호하죠. 그러니까 분명히 명령을 했습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이르셨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일러라. 너희는 이렇게 말하면서 이스라엘을 자손을 축복해 주어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을 지켜주시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얼굴을 비추시고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리라. 주님께서 그들에게 당신 얼굴을 들어 보이시고 그들에게 평화를 베푸시리라. 그들이 이렇게 이스라엘 자손들을 위해 나의 이름을 부르면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겠다. 와, 어마어마한 약속입니다. 오늘 설날에 우리에게 선언된 말씀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에서 27절의 말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약속을 왜 우리가 놓쳐서야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을 생명력이 있으니까 내 입에서는 아무리 힘들어도 누구에 대한 원망이나 비난이나 그런 말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지 않게 하고 축복과 위로와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안녕을 빌어주는 그런 내 말씀이 사람이 되시는 도구가 우리가 되도록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CMBS 가족 중에 많은 사람들이 33 부흥기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 그 완성의 정점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연옥 영혼들입니다. 우리가 명절에 정말로 좋은 전통이 있습니다. 명절에 죽은 이들을 기억하는 것, 우리 한민족의 정말 깊은 양속입니다. 사랑했던 내 가족들, 또 정말로 아무도 기억해 주지 않은 이들을 우리가 이날 그들을 위해서 기억해 주고 미사 봉헌해 주는 것은 너무너무 위대한 일입니다. 하느님 사랑에 가장 부합한 일 중에 하나입니다. 산소에도 가서 절도 하고 너무너무 아름다운 일입니다. 꾸준히 우리가 연대에 있습니다. 연옥 영혼들과 우리는 영혼이 연대에 있는 관계입니다. 이제 재림 때는 다 해방돼 완성되지만 재림 전에는 우리는 연옥 영혼들과 깊은 유대의 연대에 있으니까 우리가 그들을 위해서 희생 바쳐주고 그들을 위해서 미사 봉헌해주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를 바쳐준다는 것은 나를 위한 길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죽음 너머에 삶이 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돌아가신 분들, 미리 나보다 앞서 돌아가신 분들을 위해서 감사의 말과 또한 화해의 말과 위로의 말과 그런 것들을 전달하는 그런 은총의 날이 또한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귀신에 관한 문제입니다.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귀신 문제에 대해서 헷갈려하고 있습니다. 귀신의 존재에 대해서. 귀신을 존재를 믿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 존재를 믿어버리면 구원관에 대해서 심각한 침해를 받습니다. 헷갈립니다. 귀신은 없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영혼이 떠돌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구천은 돕니다. 이게 있을 수 없습니다. 천주교 신자가 그것을 믿게 되면 미신에 빠지게 됩니다. 가톨릭에서 제사를 지냅니다. 그것은 죽은 영혼이 우리 집에 방문하기 때문에 음식을 먹고 가기 때문에 음식을 차리는 게 아닙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사상을 준비하면 그게 미신행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럼 왜 우리가 제사상을 차리느냐? 죽은 영혼이 밥을 먹으러 오니까 제사상을 차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먹으려고. 우리가 먹습니다. 그럼 제사상을 왜 차리느냐 따로. 그것은 그냥 내 뿌리에 대한 감사. 그냥 가족들이 모이고 이 명절이나 제사에 가족들이 모여서 같이 음식을 나누고 그리고 또 그 음식을 통해서 조상을 기억하고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음식을 차리는 것이지 죽은 영혼이 음식을 먹고 오기 때문에 그거를 초혼을 하고 그것은 미신행입니다. 그건 가톨릭 가르침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초창기에는 혹시 그렇게 위험당할까 초창기엔 제사를 금지시켰습니다. 혹시 죽은 영혼이 돌아오고 왔다가 또 돌아다니고 그렇게 생각할까 봐서 초창기 때는 제사를 금지시켰어요. 가톨릭도. 하지만 이제 많이 교육을 이루어졌고 그렇게 믿는 사람이 없다고 전제하고 교육이 이루어졌다고 전제하고 제사를 허용한 겁니다. 왜? 뿌리에 대한 감사, 부모에 대한 효도에 탁월한 모습이기 때문에 제사는 부모에 대한 감사의 한 형태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살리자 해서 제사를 허용한 거거든요. 그럼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느냐? 사람이 죽으면 천국 아니면 연옥 아니면 지옥 세 군데 중에 한 군데 갑니다. 떠돌아 다닐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자, 천국 아니면 연옥 아니면 지옥인데 천국에 들어가면 영원한 천국이죠. 영원입니다. 자, 지옥에 떨어지면 영원한 벌 받는 것이죠. 나올 수 없습니다. 영원히 뭐라고요? 가로 1km, 세로 1km에 바위덩어리가 있다고 합시다.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덩어리에 새가 천년에 한 번 내려앉아서 천년에 한 번 내려앉아서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천년에 한 번 새가 바위에 1km, 가로 1km, 세로 1km의 바위에 내려앉아가지고 그 바위가 다 닳아져도 영혼은 아니라니까요. 영혼이죠. 그러니까 천국에 가도 영원한 행복이고 지옥을 가면 영원한 고통이고 연옥은 뭐냐? 세 군데 중 한 군데 그 세 번째 연옥은 뭐냐? 연옥은 천국이 약속됐어요. 그러니까 연옥만 가도 구원받은 거예요. 천국이 약속됐는데 바로 천국에 가기에는 속죄할 것이 있어요. 죄는 용서받았지만 잔벌이 있어요. 내가 이제 바로 천국 가기에는 전라도식으로 좀 거시기해요.
바로 천국 가기에는 거시기하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일부러 조금 강론을 너무 지루해 할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제가 이렇게 섞었습니다. 바로 천국에 가기 위해서는 깨끗해야 돼요. 빛자체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니까 연옥에서 정화의 작업을 거치는 거예요. 연옥에서 천국을 갈 이제 정화 보속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고통은 이루 말로 다 할 수 없다고 합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연옥은 천국이 약속돼 있어요. 며칠 만일 수도 있고 뭐 몇 년 만일 수도 있고 천국이 약속됐어. 하지만 보속을 해야 돼. 연옥에서 단련을 받는다 그래요. 정화를 거친다 그래요. 깨끗해짐의 단련을. 그래서 그게 다 찼을 때 천국으로 이제 가죠. 그게 연옥이에요. 그러니까 연옥만 가도 우리는 구원을 받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천국이 약속돼 있으니까. 언젠가는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도록 결정됐으니까. 근데 이제 그 과정이 너무나 혹독하고 시련이 커서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은 영혼들이 떨어져 다닐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연옥에 있어도, 근데 연옥 영혼은 특별히 우리와 연대를 더 키우기 위해서 하느님에 의해서 특별히 세상에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제 죽은 몸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인식할 수 이제 몸은 없어요. 영만 존재합니다. 근데 이제 마리아 신마 같은 경우에는 연옥 영혼들을 어릴 때부터 뭐 젊을 때부터 돌아갔을 때까지 연옥 영혼을 방문을 받았죠. 그래서 아주 중요한 증언을 많이 해주죠. 예, 마리아 신마. 인터넷에 마리아 신마 연옥 이야기 치면 자료 좀 나옵니다. 굉장히 저도 그거 보고 와 진짜 좋았습니다. 개인적으로 신앙의 어떤 굉장히 많은 도움 받았거든요. 그래서 마리아 신마 이야기. 근데 하여튼 마리아 신마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연옥 영혼을 받죠. 하느님의 특별한 배려에 의해서 연옥 영혼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것은 떠돌아다니는 게 아니라 기도를 이제 연옥의 실제를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다음에 연옥 영혼에게 기도해 주는 게 얼마나 필요한지를 위해서. 이 증언은 또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신부님이 직접 그걸 체험을 해요. 오기순 신부님 동생, 오기선 신부님 동생, 오기순 신부님. 오기순 신부님은 전주교구 소속이었는데, 치명자산 밑에 그 성자 무덤에 신부님 제 묘지도 가봤습니다. 제가 책을 읽고 너무 감동받아가지고, 못 잊을 사연들이라는 책도 있고, 오기순 신부님 책을 보면 그 책에 나와 있는 내용이거든요. 신부님이 로마에 유학을 했을 때, 방학 때 이제 이탈리아의 한 작은 본당에 갔는데, 소동이 벌어진 거예요. 연옥 영혼이 나타난 거예요. 연옥 영혼이. 그런데 연옥 영혼이 나타났는데, 이 굉장히 불의 고통을 당하고 있는 모습으로, 이렇게. 그래서 연옥 영혼을 이제 한 집에 나타나가지고, 난간에 연옥 영혼이 잡았는데, 그 난간이 살짝 태워져 있었대요. 뜨거움에. 손을 그 난간을 잡고. 그래서 그 오기순 신부님이 그 현장을 가서 봅니다. 연옥 영혼이 잡았던 손, 그 자국에 뜨겁게 이렇게 타고 있는 연옥 영혼이 나타나서 기도해달라고 이제 어떤 사람한테 부탁해서 내가 지금, 그런 것도. 그래서 오기순 신부님이 굉장히 강조해요. 연옥 영혼들을 기도해 주는 것을. 신부님께서도. 그래서 제가 감명 깊게 읽었고, 마리아 신마 이야기도 제가 진짜 감동 깊게 읽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연옥만 가도 구원받는 것이지만 우리가 연옥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것, 특히 오늘 미사 봉헌 했잖아요. 얼마나 큰 봉헌인지 몰라요. 얼마나 큰 선물인지 몰라. 그 영혼들에게 이렇게 미사 봉헌 해주는 것은. 그래서 아무튼 영혼은 떠돌아다닐 수가 없다. 떠돌아다닐 수가 없다. 귀신은 없다. 대신 천사와 마귀는 존재한다. 우리를 유혹으로 이끌고 부추기고 분열을 일으키고 마귀는 존재한다. 그러니까 혹시 심한 싸움이 자꾸 일어날 것 같으면 성수를 뿌리십시오. 성수를 뿌리고 이렇게 성수를 잘 활용하십시오. 마귀들은 좋은 일이 있는 걸수록 방해를 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은총이 클수록 사람을 뒤집어 놓습니다. 은총이 큰 사건일수록. 그러니까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은총이 큰 일이 있다. 그러면 항상 뭔 사건이 터집니다. 뭐가 막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항상 뭐가 터집니다. 이렇게 은총이 있어서 마귀의 햇살이 항상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귀신이라고 느끼는 것은 귀신이 아니라 마귀이거나 천사이거나 그렇습니다. 사람들 실제로 현상에서 느껴지는 이 현상들은 마귀가 죽은 조상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헷갈리게 하려고. 귀신을 믿어야지만이 이 구원관도 흐트러뜨릴 수 있고 유일신도 흐트러뜨릴 수 있고 여러 가지 가톨릭 교회의 진실을 해방할 수 있거든요. 교리적인 것을 흐트러뜨릴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귀신은 없다. 그래서 제사를 지낼 때 뭐 죽은 영혼이 음식을 먹고 간다. 말도 안 되는 사건이 미신이라는 거 그렇게 믿는다는 것은 확고하게 오늘 명절에 개념을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정리합니다. 한 가지는 말은 생명력이 있다. 내 말이 덕을 만들지 말고 사탄이 좋아하는 그 협조자가 되지 않고 천사의 협조자, 성령의 협조자, 성모님을 우리가 받아들일수록 축복이 된다. 그리고 복을 빌어주는 일을 꾸준히 하자. 이유 할머니처럼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항상 축복을 해주고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되고 자녀들이 어디 집을 나설 때 어디 여행을 떠날 때 그냥 반드시 그냥 보내지 말고 항상 축복의 말로써 또 학교에 갈 때 그냥 학교에 자가 따와 그렇게 하지 말고 항상 불러서 현관 앞이든 성모상 앞이든 그냥 그 앞에서 예수님상 앞에서 그 아이와 함께 축복의 기도를 해주고 반드시 복을 빌어주고 꼭 학교를 보내도록 어떤 중요한 일을 할 때도 반드시 그런 행위를 오늘부터 실천하자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연옥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특별히 연대의식을 느끼고 나도 내일 연옥 영혼 될 수 있어요. 내가 내일 오늘 죽을 수 있잖아요. 누구도 태어난 것은 순수가 있지만 죽는 것은 순수가 없습니다. 내일 제가 연옥 영혼 될 수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니까 연옥 영혼에 대해서 깊은 연대의식을 우리가 가졌으면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새해 첫날입니다. 정말 불편한 일이 있더라도 속상한 일이 있더라도 그걸 속상함으로 돌리지 말고 하느님 참여 받으소서 이렇게 축복으로 돌린다면 매 순간 이렇게 축복으로 돌린다면 1년 365일이 축복이 되지 않겠습니까? 진심으로 올 한 해 우리에게 주어진 365일의 1년이 하느님의 섭리 안에 하느님의 은총 안에 성모님의 보호 안에서 여러분 삶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빌고 축복합니다. 잠시 묵상합시다. 아멘. 내일 역시 방송미사 2월 2일 주님 봉헌축일 방송미사 있습니다. 33일 동안 우리가 몽포 루도프 성인에 따른 준비를 33일 동안 했고 오늘 저녁 8시 30분 이제 33일째 마지막 봉헌 기도하고 내일 2월 2일 주님과 함께 봉헌합니다. 그동안 이렇게 혹시 33을 하다가 끊어지신 분들 너무 속상해하지 말고 마지막도 하나님의 더 큰 은총을 구하면서 모두 함께 참여해도 아주 좋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마지막 내일까지 잘 준비했으면 좋겠습니다. 장강복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 영과 함께 모든 복의 원천이신 하느님께서는 이 교우들에게 은총과 복을 가득히 내리시고 올 한 해 동안 평안하게 보호하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믿음을 온전히 지켜주시고 희망을 잃지 않게 하시며 한결같은 사랑을 지니게 하여 주소서. 아멘. 이 교우들의 하루하루 삶을 평화로이 돌보아 주시고 언제 어디서나 그 기도를 들어주시어 영원한 생명으로 이끌어 주소서. 아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들에게 강복하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아멘. 미사가 끝났으니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